은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이 없어도 전도 여행을 가라고 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난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후에 돌 던질 만큼 짧은 거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죠. 그 기도 내용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잠들었고 또 유다와 함께 잡으러 오자 칼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전에 하니까 아마 칼을 쓸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자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시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전에 이 전도 여행했을 때를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그때는 전대가 이 돈주머니겠죠. 배낭, 신발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둘씩 짝지어 보내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준비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것이 왜 갑자기 필요할까? 이제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가지신 후에 이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금방 아시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있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가 동네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높은 동네예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또 언덕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올리브, 감람이 많기 때문이고 지금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지금 공동 무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짜기,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성전하고 이 감람산은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때와는 다른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도하시다가 오셔서까지 어찌하여 자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난 한시도라고 말하는 것이 잠깐도라는 거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 hour, 한 시간도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40절의 말씀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또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자기 스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어떤 고난을 받으실까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지금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도 이들은 몰라요. 왜 그렇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좀 있다가 벌어집니까? 바로 이 베드로 제자처럼 칼로, 뭐 너희들이 배낭과 전대와 칼을 뭐 가지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뭐 준비하라는 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칼을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시험에 드는 케이스거든요. 또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이없이 너무나 쉽게 손쉽게 잡히고 무기력하자 다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다 그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지금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도 아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아니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큰 소리치고 장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실족할 수 있고 누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도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바른 신앙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완벽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닮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표본, 모범, 샘플, 완벽한 이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은 일단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모습을 묵상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할 때 느끼시겠지만 이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밤늦게 또 기도의 그 모든 사역을 물리치고 또 기도하라고 피곤하실 텐데도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 달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일정한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채고 있었죠? 가룟 유다가 알아챘죠. 스승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스승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쪽에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항상 거기 가서 이분이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잡으러 데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고정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진솔하고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가 자기 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우리도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기도의 가장 핵심되는 상황은 자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죠. 이것까지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도 응해 주시고, 하나님도 거기 오케이 해 주시고, 하나님도 따라 주시기를 막 떼거리를 부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 빈약하고 너무 기도가 잘못된 태도로 가니 기도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일정한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처럼.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구나. 또 기도할 때 태도는 어떻습니까? 진솔하고도 간절한 태도가 필요하구나. 뭐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이런 자세를 취해요. 요가 자세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난 이 생각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두 다리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다른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뭔 표정일까 이렇게 생각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던, 정말 이 겟세마네라는 그 자체가 이 감람류를 즙틀에 눌려가지고 이게 짜내는 그 동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감람산이니까 감람류를 얻기 위해서 즙틀에다가 포도주를 짜듯이 감람류를 짜서 올리브유를 취하는 장소가 겟세마네거든. 자신을 프레스하는, 자신을 눌러서 짜내는 것이. 그만큼 정말 압박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기도는. 왜?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거기다가 자기를 굴복하고 꺾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하니까, 자기 때로 하니까, 시험에 드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 보세요. 칼들이 들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조차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시작은 내가 하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이런 시간을 확보하고 자리에 앉아서 시작은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가 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기도를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의지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닌데 내 기도가 방향이 막 글루글루글 이렇게 막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힌트를 얻었어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구나.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강력한 분이, 주님이 도우신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꺾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기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도록 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주님께 위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깊어져서 내 뜻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감정이 꺾이고 주님의 뜻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의미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고도 진솔한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도록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것이 빨리 되는 분들은 10분도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결단이 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뜨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7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때가 있는데 기도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선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가증스럽게도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인사합니다. 라삐여 평안하셨습니까? 좀 전까지 같이 주의 성만찬에 참여했다가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가자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입맞춤을 합니까? 왜 인사를 이렇게 깍듯하게 합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잡으러 온 사람들과 이미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암호, 짠 거죠. 신호죠. 너희들 예수님이 만나본 적도 없지? 나는 잘하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유다의 시커먼 속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다 간파를 하고 있죠. 그렇게 3년이나 다녔으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스승이자 주님을 은 30배 정말 저렴하게 노예 한 명을 사는 값 정도밖에 안 되게 자기 예수님, 스승님을 팔아버리는 시험에 드는 제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가 없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것이죠. 스승을 파는 것이죠. 주님을 파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큰 소리치며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대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너 잘하네, 너 대단하다, 너 이렇게 칭찬 듣고 이것을 신호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쓰러뜨리든지 확 물리치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엎드리게 하든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칼이나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것이죠. 칼로 막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 너희들의 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열심, 그리고 내 생각, 또 내 방식, 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어이없게도 가장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다니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재정을 책임지고 주님의 12제자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은 30에 노예 한 명 값으로 자기 스승을 파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이후에 다 도망가고 자기의 거두까지 벌어두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방식 버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기회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니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사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일을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버리지 말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뜻에 자신을 굴복할 때 이런 신앙의 양태를 보이지 않냐고. 가장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가장 주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외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다른 지체가 사는 길입니다. 다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 방식, 이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모두를 살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46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책망이 더욱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자고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유혹과 시험이 닥치면 맥없이 힘없이 쓰러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잠들지 말고 눈 부릅뜨고 24시간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또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가만 되돌아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 간절히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시간, 장소, 간절함, 솔직함,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내 방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실제적으로. 그래서 칼 휘둘고 팔아먹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